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 지금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하는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하여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전부 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분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못한다라고 죄 없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며 또 그분의 이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시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고 하는 그거를 사탄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 마귀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의지가 있는 그리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를 또 그 중에서도 천사장으로 뽑아서 아름답게 음악을 했던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다가 던져버린다고요? 음부 구덩이에다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찾아 읽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흑암, 이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이 어두운 이 스페이스라는 흑암 여기다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지금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얘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얘기예요. 이건 흑암으로 완전히 해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죠. 빛이 있으라. 빛을. 그 전에 그러니까 하늘나라하고 저 시커먼 우주만 존재했을 때 그때는 저 우주에가 별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이미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을 심판할 때까지 저기다가 뒀는데 그 장소를 이런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디다가 던졌다고요? 지옥. 흑암에다가 던졌는데 흑암은 뭐라고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떨어져 나온
이 우주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흑암에다가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흑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 여기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들어 놓고 달나라도 만들고, 마치 목사님 항상 여러분들한테 비유하는 것처럼 빵 공장의 빵 기술자가 빵을 만들려고 밀가루 반죽에다가 물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물속에서 밀가루를 끄집어내서 도나스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들고 크림빵도 만들고 앙코빵도, 고로케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놓고 지구도 만들고 달나라 별나라 홍해 다 우주를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운영하게끔 하셨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이 생기기 전에 하늘나라에 루시퍼라는 영들의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그 천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뭘 말하고 하나님 위에 내가 높이 세우리라 이래가지고 그가 쫓겨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스페이스, 이 우주인데, 이 우주가 앞으로 지옥이 된다는 거죠.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그래서 보이는 것이 창조되기 훨씬 전에 영적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갈, 여기에 남아있을, 이 지옥에 남아있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제 태양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제 이 우주의 태양과 함께 이 모든 우리가 그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 용암이 흐르거든요. 용암이, 흙이 녹아요. 흙이. 야, 난 그 돌이 녹고 흙이 녹아. 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용암과 같은 그런 곳을 이 우주가 이제, 왜냐하면은 이 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해가 폭발을 해서 해가 이 모든 그 땅덩어리하고 함께 이렇게 뒤섞어지면은 이렇게 지금 공정과 자질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져 버리죠. 이렇게 풀어지면 이게 한꺼번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지옥이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스페이스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영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헤븐이라는 영의 나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그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냥 이렇게 인간이 육체가 살다가 이렇게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이 몸 밖에서 들어오시는 성령과 함께 접붙임을 하여 그 영이 활성화를 시켜서 그 영이 예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작업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야, 헛것이라. 그래서 내 영을, 여러분
영이 살아났다는 것에 착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저는 별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들으면 판단을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모가 자꾸 들으니까 나도 같이 듣는데, 그냥 사모가 크게 틀어놓고 이제 나보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나도 들어요. 근데 그 모든 설교를 보면은 그 사람들 이렇게 훌륭한 뭐 한국이고 미국이고 그분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한 데 가면은요 금방 은혜를 받아버려요. 은혜는 그냥 금방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하고 같은 거니? 여러분 태양 밑에 오세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전부 그 기독교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독교 종교가.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은 것이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것이 구원 받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는 죄가 막 올라오고 기쁨이 넘치게 막 그가 찔물이 허물을 지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지나며 그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려 그가 채찍을 나이 물고 막 부유하고 막 이런 나에게 그 신비스러운 그런 태양을 맞으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피부가 그냥 새카매지고 그냥 태양을 맞으면 따뜻하고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한테나 다 신천지가 됐든 구천지가 됐든 장로파가 됐든 어디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그런 은혜가 시작돼서 제사함을 받고 막 그런다고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시는 예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 밖에서 들어오시는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한 이유가 몸 밖에서 들어오는 성령을 모시라 하려고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돼야만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9가지 은사와 열매를 가지고 내게 들어와서 내게서 나타내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영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으면 그 헛것이라고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종교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이 살아나서 활성하지 못하면 영의 나라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성령을,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러면 그 교회를 출석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됐을 때 그 안에 성령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이상하게 섬긴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죽어버리면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영이 살아나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이게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내가 영이 살아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의 차이예요. 구약에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아예 예수를 배척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배척하는 것하고 똑같다. 지난번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성령은 받고 싶은데 방언은 싫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방언이 뭐예요? 영이 살아나서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분이 성령.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속지 않는. 두 번째로 그 마귀가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십계명이죠. 두 번째가 피조물을 신격화시켜요. 그 누가 그랬죠? 마귀가 피조물이잖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천사, 유명한 천사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그 그 중에서도 뽑혀서 장이 됐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거예요. 그 피조물이 자기가 신격화하려고 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없어도 넉넉하다고 생각할까? 왜 그럴까요? 아직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 자기는 영이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미안하게도 영이 아직 죽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영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났어도 아주 활동 범위가 아주 일어나지도 못하는 영.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힘이 전혀 없으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힘이 있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눈물겹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호흡마저도 힘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않는 그런 이런 짓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게 마귀가 했던 짓이에요. 그 짓을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내가 거짓을 하고 내가 믿음을 잘못 가고 있으면은요, 영이 살아나서 영적 활동이 시작된 사람은요, 금방 회개를 해요. 금방 느껴요, 알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그냥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으로 완전히 셋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믿음하고 어떤 관계, 하나님의 믿음이 무언가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없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내일 안식이 없다는 것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전혀 내가 모르면서도 아주 대범하게 삽니다. 거짓과 착각에서 사는 거지.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는 영원히 형벌받을 영원히 없어질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만들었는가?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택할 때 자식으로 택했어요. 무엇이 이렇게 뺑뺑뺑뺑 그래? 전화기가? 왜 FB가 요원이 왔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자기 자식으로 택했다. 그럼 천사는 뭐 어떻게 택했을까?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무엇이 나를 돕고 활동을 한다고요? 천사가.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문제가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누가 기도를 운반하죠? 요한계시록 8장 천사가 운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기도가 뭐 응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막 그거는 뭐 내가 구원의 천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천사를 내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뭘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자식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저는 목사래도요, 말썽 부리고 아주 속삭인 그 애들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을까? 저는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 거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런 새끼가 다 태어났을까? 저도 그래요. 근데 내 자식이 속썩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만 오기만 하면은, 그래서 이단에 속해 있든 뭐 구원파가 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는데 16살부터 하나님을 요구하고 대적하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9살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국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도끼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인 일가족을 죽였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내가 또 한국에서 떠나왔을 때는 뭐 지존판가가 있었다며, 한국에 막 사람의 고기를 막 사람의 살을 고기같이 먹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구원시켰던 목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 받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것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저것이 어떻게,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풍습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된 뒤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형편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뭐를 위하여? 구원받은 후사가 뭐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부터 천사를 다스리고 능력 있고 축복받은 삶에서 문제를 가로막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16살 때 간질병이라는 병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간질병 아팠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여러분 한번 아이고 목사님 간질병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 새끼가 속 썩이는 거는요 간질병보다도 10,000배는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럴 거예요. 그 자식이 속 썩이는 거야. 그거 바로 금방 잡으면 되지. 그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그러진 거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물질 없이 내가 고통받는 거는요 간질병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질병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런 극한 병 중에 그런 어려움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정말 너무나 깨끗하게 이 정신질환 아픈 사람들은요 이 생명이 길지 못해요.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 왔고 저는요 그 정말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내 안에서 그런 그 병에 대한 증상 여러 가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싹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하나님 계시고 정말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금 고난주간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이 고난주간 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고난주간에 참 마음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에 대한 폭을 이렇게 넓혀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시작되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분명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성경 읽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서는 그래서 그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그런 마귀가 하는 행동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는 우리들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